예, 오늘은 거룩한 자리 정렬이 이루어질 때 회복이 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도 오늘은 뭐 설교 다 듣고 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교회가 있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이런 모습이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이 건강한 교회입니다는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누구나 다 소망할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성도, 건강한 성도를 만나기는 쉽지가 또 않아요. 이번 주 월화 한국교회 성김의 날 갔는데 한 2-3천 개 교회가 모인 것 같은데요. 한 5천 명 넘은 목회자 사모님들 모여서 했는데 뭐 우리 이제 목회자들끼리 모인 자리니까 뭐 많은 이야기들 나누지 않습니까? 참 고민이 많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기도도 많고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코로나 3년을 겪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게 된 거죠. 한 6만 개여 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통계도 막 이야기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게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런 교회를 잘 만나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생각이 좀 많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뭐 원인과 이유는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매우 중요한 원인 한 가지를 오늘도 이 고린도전서 맥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여러분 암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암이라는 건 죽지 않는 게 암이에요. 사람의 세포는, 어린애들은 매일 수천 조가 죽고 또 매일 살아납니다. 끊임없이. 그게 활발할 때 막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암은 뭐예요? 자기가 안 죽고 주변을 다 끌어당겨서 다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암이 퍼지면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암이 걸리면 좀 아프고 힘들더라도 항암 치료를 받고 수술하더라도 그 제거하고 그거를 없애버려서라도 이제 건강을 되찾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그 암적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니 암적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거든요. 지금 그거 하나하나 그걸 제거해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아프지는 않죠, 당장에. 근데 그거 이제 퍼져 나가죠. 그러면 결국은 고사당하는 거죠. 근데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걸 잘라내고 제거할 때, 그때 당신 아파도 나중에 되면 이제는 회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서 이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 길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탈바꿈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탈바꿈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보고자 하는 거죠. 먼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나칠 정도로 우리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달라요. 상황 자체가 다릅니다. 동일선상으로 두면 안 됩니다. 똑같은 교회 같아도요, 여러분 위례에 있는 교회들이 몇 개인지 아세요? 여러분 위례에 몇 개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많아요. 이 타워에만도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옆에 모든 빌딩이 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위례. 그런데 똑같아 보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처한 상황과 형편 뭐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지 않다. 이거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굳이 이렇게 성경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분명 이 서신서는 1세기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준 거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해 나가는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 진리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기독교 진리가 이 고린도전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보편적으로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그 기독교 진리를 이제 추출해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예방적 차원에서 적용이 되든 뭐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적용이 되든 아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적용이 되든 우리에게 그걸 적실하게 이제 적용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첨예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뭐죠, 여러분? 분쟁과 분열이에요. 다음 장으로 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처럼 쭉쭉 나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분쟁과 분열이에요. 그런데 이 분쟁과 분열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났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교회마다 이 문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파당, 당파가 그 핵심에 있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들은 목회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누가 이 문제를 일으켰죠? 당시 목회자들과는 상관없이 이들을 지나치게 추종하던 이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던 일련의 무리들이 주동자였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도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오늘 4절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게 디스를 하잖아요. 그죠? 바울과 아볼로는 신령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지배와 인도를 받던 영적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 교회 내에 일종의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 뭐 이 4개 파가 여튼 다양한 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는 당시 믿지 아니하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인된 거. 이게 굉장히 긴 배경이 있는데 그건 좀 잘라버리고 여하튼 고린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파당의 문제예요. 이건 좀 양상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마음, 특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이러면서 뭐 떨어져 나간 사람, 상처받은 사람, 뭐 별의별 문제 다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통 사도들의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과 16절인데요.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 아시죠? 40년 동안 안증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거론하 일어난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권세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 예수를 주목하라. 이게 정통 사도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거예요? 자꾸 아볼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싫으면 그리스도 직통 계시파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0절로 15절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통 사도들의 신앙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어때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이방 사람들입니다. 제우스다. 여러분 제우스가 어떤 신인지 알죠? 그리스도 신화의 최고 신이에요. 근데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얘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이 내려왔다라고, 이건 뭐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냥 그 순간 교주된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쏠리게 해요? 막 가슴을 찢고 막 이거 찢고 누구에게 쏠리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쏠리게 하는, 이게 정통 사도들의 신앙이죠. 이걸 고수하고 이걸 견지했던 사람들이 사도예요. 바울도 그랬고 아볼로도 그랬고 다 그 신앙인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여기서 이탈됐다는 거죠. 여러분 1세기 사도를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났죠. 그럼에도 사도들이 철두철미하게 붙잡고 있었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기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스도 예수시라는 거,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아주, 이 신앙을 아주 철저하게 고수했다는, 이걸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고요. 이게 진짜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런 자들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그릇된 시선이죠. 왜? 누가 더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우리는 외모를 보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 귀한 사람이죠. 그죠? 그가 전해주는 말씀, 그의 사랑과 섬김, 그와의 교제,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는, 맛보는, 그때 그에게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귀한 사람이죠. 그러다 사랑하던 사도 바울이 가고 아볼로가 왔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잘 모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갔고 전에 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는 아볼로가 예수님 다음으로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가 전해주는 말씀, 그의 성김과 사랑, 그와의 교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위로와 은혜, 또 어떤 성장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회복을 맛보는, 그에게는 잘 알지 못하는 사도 바울도 아볼로가 최고로 존경스럽고 따를 만한 자였죠. 그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는 개척 당시에 은혜 받고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자들, 또 그 후임자로 온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1대가 있고 2대가 있고 3대, 4대가 있게 되니.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 안에서 누가 더 낫네, 누가 더 냈네라고 하는, 서로 비교하게 되는, 또 서로 거기서 시기하게 되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서 분쟁이 일어나고 어느 순간에 이게 자기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게 눈덩이처럼 불려나더니 어느 순간에 이게 당이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뭐 이런 파가 막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 이자들이 놓친 게 무엇일까요?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놓친 게 뭘까요, 여러분? 뭘 놓쳤을까요? 뭘 놓쳤을까요? 매우 중요한 걸 놓친 거죠. 뭘 놓쳤죠? 정통 사도들의 기독교 신앙을 놓친 거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이걸 놓친 거죠.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5절로 7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이죠. 이걸 드러내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보편적 진리입니다. 어디든 어느 지역,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든 적용해야 될 보편적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들은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라 해도 종에 불과한 자들을 지나치게 추종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분이 있죠.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놓쳐버린 거예요. 이들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마치 믿음도 주고요, 은혜도 주고 구원도 주고 치유도 주고 회복도 주고 각종 은사도 주는 것인 마냥 따른 거죠. 그때 하나님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도 놓치고 성령님도 놓쳐버리는 육의 사람, 또 육신적인 교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를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눈물의 서신서라 그래요. 이거 아주 그냥 통탄할 지경이죠.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 내리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럼에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의 예방적 차원으로 또 어떤 회복적 차원으로 방역적 차원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분명히 알아야 할 기독교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구고 저가 누구고 또 하나님이 누구고. 이제 그 대목은 이제 나옵니다. 먼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다. 5절이 우리말로는 사역자로 번역됐지만 헬라어 언어로 보면 이게 디아코니아로 나와서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으로 나옵니다. 종입니다. 목회자는 그가 어느 교회를 섬기던 상관이 없이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각각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따라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개척자로 심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고요, 아볼로는 후임자로 보살피고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없던 것이 아볼로에게 있었어요. 아볼로는 상당히 언변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필치가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아볼로에게 없던 게 또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이 둘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죠. 아무리 탁월해도 거기까지죠. 종은 어디까지나 종이지 절대 주인이 아니죠. 또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되죠. 교회를 설립하시고 세우시고 또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삼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설립했다는 말을 좀 잘해야 됩니다. 누가 설립을 한 거죠? 누가 세운 거죠? 누가 자라게 하신 거죠? 누가 부흥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거는 이제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은근히 거기 주의 종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거기 그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바는 우리는 누구고 하나님 누구냐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정말 바라봐야 할 분 누구냐라는 거죠. 발견해야 될 분은 누구냐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주의 종을 볼 수밖에 없는데 주의 종만 보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주의 종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봐야 그게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단순히 저 사람의 말로 들으면 육신의 사람으로 되기가 딱 좋아요. 아주 좋으면 그 사람의 팬이 되는 거고 강팬이 되는 거고 안 좋으면 대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영적인 성도들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심고 은혜의 물을 공급해주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걸 행하시는 분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체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절대 대단한 주의 종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야지 그 사람에게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분당에 있는 한 교회, 큰 교회 목사님 왜 30개 교회로 나눴는지 아십니까? 그분 말로는 그래요. 자기에게 너무 주목될까. 거기에 사역하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바락이라고.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너무 주목이 되면 그거는 재앙이 되기 쉬운 우상화가 될 수 있잖아요. 중요한 분이고 존귀한 분이지만 그분을 뒤에서 사용하신 더 크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는 연약함이 우리들 안에 있잖아요.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처럼 빛나야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은 어느 때는 대단한 것 같다가도요, 어느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럼 모세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때 어떻습니까? 정말 대단한 불세출의 영웅 아닙니까? 홍해물 가르고요. 막 금방 뭐 하늘에 떨어지잖아. 10가지 재앙 떨어지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놔라. 너 이제 그만하라. 누보산 거기서 그냥 내려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돼버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 쓰임 받을 때나 대단한 거지. 그분이 내려놓으면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자, 종에 불과한 자. 중심은 누구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모든 거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걸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에게 실질적인 게 모든 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기에 사도들은 그 엄청난 역사의 현장에서도 겸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뭐 했다. 그거 다 위험한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이건 다 위험한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죠. 주의 은혜로 내가 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제가 이거를 하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겸손할 뿐이죠. 안 그래요? 주님께서 물질 주시니까 물질적 헌신하시고, 주님께서 은사 주시니까 우리가 뭔가 섬기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뭔가 믿음 주시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어요? 잘난 게 있다면 우리는 죄 짓는 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죄 짓는 건 진짜 잘하죠. 그건 뭐 하나님 주시지 않아도 하는 거죠. 모든 그 외적인 은혜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거나 자랑하지 말라는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냐? 주 안에서 자란 게,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신학적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오직 자랑해야 할 뿐, 영광받아야 할 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살과 피를 실질적으로 찢으시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분 때문에 교회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나요? 아볼로가 그 일을 했나요? 그는 그냥 전달자에 불과한 자들의 종에 불과한 거죠. 맛있는 은혜의 식탁을 그냥 서빙해주는 종이죠. 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하는 것마저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만 높임 받는 거죠. 삼위 하나님, 그래서 교회에서는 삼위 하나님만 자랑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저와 같은 사역자들은 뭐래요?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각자 부르신 뜻대로 쓰임을 받다가 거기에 맞는 상을 받을 겁니다. 장차 그 상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람의 상이 다르고 이 사람의 상은 좀 다르겠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코워커들이죠. 저와 같은 사람들. 중요한 자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서빙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왜요? 하나님의 소유물들이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밭이에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 돼버렸으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돼버렸고 보호할 수밖에 없고 지킬 수밖에 없고 귀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소중한 귀중한 존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는 달라져 버린 거죠.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밭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개간하고 기경하고 또 심고 가꾸고 또 열매 맺게 하는데 심혈을 다 기울이십니다. 아주 온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아주 아름다운 밭이 되도록, 풍성한 밭이 되도록.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으로 여겨서 터를 놓고요, 또 다지고요, 세우고요, 또 때로는 좀 리모델링도 하고요, 인테리어도 좀 하고요, 또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재건축 들어가고요. 이거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다 때려 부셔서 다시 져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증거들로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시죠. 보내세요. 그래서 이 사람 보내서 또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 보내서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재앙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은 개촌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해 하시다가 또 4년 전에 저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게 하시고 있어요.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솔직히 전 종에 불과한 거니까.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는 거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처음에는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내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수개월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몸담고 있는 교회가 이 고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봤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지만 다시 그 음성 속에서 그 교회를 보니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또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것은 교회에 예수가 보이나,
나는 지금 예수를 보고 있나? 그때 사역자로 있었지만 나는 지금 그 교회에서 너무 좋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예수를 보고 있나? 그 교회는 예수가 보이고 있나? 이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선뜻 답변을 못한 거죠, 제가. 그 고민이 더 깊어져 가면서 말로만 예수가 중심이고 말로만 예수를 본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정말 예수가 실질적인 중심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더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 중심은 아닌가? 그 사람들의 말이 더 영향력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선 진짜 그런가? 이제 이게 내 안의 질문이고 교회를 향한 질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목회 철학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 옆에 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저는 이걸 꿈꿉니다. 실은 이게 제가 가장 꿈꾸는 교회예요. 물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예수가 보여야 따라가죠. 팔로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야 예수 그 이름이 흥황하게 되는, 부응하게 되는.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 저는 이게 최고의 신앙의 정수라고 보는 사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어야겠다. 교회에서 예수가 가장 리바이벌 됐으면 좋겠고 나는 죽고. 저는 이런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걸 이제 써놓은 거죠. 그러기에 저는 과거 우리가 어땠든 간에 현재와 앞으로가 더 중요한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길에 목숨을 걸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냥은 안 돼. 여러분 그냥은 안 돼. 너무 좋은 구절이잖아요. 근데 그냥은 안 돼. 왜 안 되죠? 우리 육의 힘이 너무 강해요. 육신에 속한 자, 육성이 너무 강해요. 육성. 여러분 사람은 존중해야 돼요. 특히 사역자들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존중은 하되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죠. 존중이 하는 거하고 중심은 다른 거예요. 정확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위치 선정. 나는 어디에 있는 자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는 어디고 또 주변 사람들은 어딘가. 위치가 틀어지면 그때부터 병나요. 골맞은다고. 결혼식장에서 여러분 가장 민폐가 누구예요? 누가 제일 민폐예요? 신부보다 더 예쁘면 민폐예요. 몇 명 보여요 지금 민폐를 끼칠 사람들이. 그분들은 좀 후줄근하게 가세요. 민폐돼요. 그러니까 누가 돋보여야 돼요? 교회에서 누가 돋보여야 돼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돋보여야지. 우린 들러리잖아요. 왕들러리가 저고 뭐 들러리들 예수가 돋보여. 그렇게 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나 우리 모두의 강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서 예수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숨을 쉬어야 되고요. 예수가 살아나야 돼요. 예수가 부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살아요. 근데 내가 살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죽어요. 그럼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제발 날 죽여달라고. 은혜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파요. 힘들어요. 은혜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은혜 안에서 죽는 법. 은혜 안에서 죽어요. 성령 안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는 제가 아는 목사는 진짜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못 박는다고 안 죽어요. 성령 안에서 죽어요. 예수의 보혈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파워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죽어야 돼. 완전 죽어야 돼요. 제가 제일 많이 죽어야 되겠죠. 제일 파워가 그래도 있는 사람일 수 있으니까.
우리들 가운데 뭔가 파워 있는 사람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죽어야 되고 암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가장 기도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헌신했다면 헌신한 사람이 가장 조심해야 돼요. 가장 위험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은혜 안에 잘 죽게 해달라. 이거 진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도 뭔가 내가 파워가 있다, 파워의 그룹에 있는 것 같다, 제일 죽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정확해요. 그건 당회가 강하다, 당회가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당회가 안 세요. 장로님 한 분이 안 세요. 감사해요. 근데 어딘가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살아야 돼요. 암덩어리 제거돼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다 살아나요. 막 살아나요. 막 살아난다니까요. 신나요. 은혜 넘치는 공동체는 신납니다. 여러분 거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그냥 기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발돋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과 사고를 갖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절대 사람의 음성을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위례 중앙교회의 모든 연약함, 허물의 흔적이 깨끗하게 지워지고 이 세상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가꾸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